사무엘상 10장 1절서부터 23절까지가 제가 맡은 바인데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의 대체적인 그 흐름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우리도 다른 민족같이 왕을 주십시오라는 이제 이 대답에 하나님이 노하지 아니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왕을 주자라고 해갖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뭐 이틀 동안 이 배경을 잘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여기다가 더 넣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 말씀 준비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해갖고 우리가 조금만 본다면은 이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이 사사들이 살았던 그 배경은 정신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말 잘 듣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안전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니네 왕인데 왜 또 다른 왕을 달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에요. 사사가 와갖고 하나님을 대신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에 서갖고 이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인간들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는 그들마저도 타락을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사는 그러니까 요 생활이 계속 반복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 같이 왕을 주십시오라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절을 보면 8장 앞에 보면은 이 뭐라고 나오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그 아들들이 이제 사무엘 그 자리를 이제 올라 쓰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아들은 도저히 될 수가 없다. 안 된다. 너희들 아들이라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면서 왕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그냥 타락하고 얘네들이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고 뭐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왕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서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그죠? 사무엘을 일라이도 그랬지만 사무엘도 똑같이 하나님한테는 뭐 정말로 두 번째라고 그러면 서러울 수 있는 이런 하나님에 딱 붙어 있는 이 예언자도 자기 자식들 때문에 그 백성을 이런 모습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는 것을 보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이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만 핑계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라이도 똑같았고요. 근데 하여튼 10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고 하나님하고 작전을 짭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왕을 줘야 될까? 그러면서 이 사울 왕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틀 동안 같이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사람을 찾지 못했다. 진짜로 멋있었다. 제대로 된 사람이다. 키도 컸다. 아주 훌륭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사람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이 사람이 왜 끝에 가서는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본다면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모습에 인간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다 갖춘 게 사울 왕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도 대통령을 뽑고 정말 그렇게 본다면은 요새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나라를 어떻게 잘 끌고 가냐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가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모습을 갖고 이런 겉모습을 많이 찾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다른 나라 왕하고 비슷해요. 다른 나라 왕도 그 왕을 뽑았을 때에 어떤 왕을 뽑았을까요?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게 생겼고 이런 왕을 뽑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을 그대로 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왕을 갖다가 이제 뽑아야 되는데 이 왕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끌고 나올까? 이 사무엘한테 와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너는 이제 왕이 될 거다. 뭐 하여튼 이런 것을 해냈는데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너가 다음 왕으로 내가 세울 거다라는 것을 내가 얘한테 심어줄까?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사울하고 사무엘하고 이제 작전을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당나귀를 잊어버리게 하죠. 사울 왕이 이 당나귀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찾으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당나귀를 찾으러 갔지. 당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3일 동안 헤매다가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했더니 이 동네에 하나님을 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그를 가서 찾아가면은 우리가 그 당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러 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것을 물어보려고 우리 사무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의 필요를 느껴서 당나귀를 찾으러 간 거예요. 참 답답한 모습으로서 왕이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사무엘을 오는 것보다 당나귀를 찾으러 오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죠. 하여튼 옵니다.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 와갖고 기름 부어서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믿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세 가지로서 이 앞으로 내가 지금 너한테 기름을 붓고 너를 왕으로 시킬 건데 너가 이것을 못 믿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예언차 이렇게 보여주죠. 하나는 네가 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 사람들이 너의 당나귀를 찾았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죠?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죠? 앞날을 볼 수 있는 사람, 특별한 은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왕이 된다라는 것도 믿어라라고 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그것도 만족 못한다면은 사람들이 빵하고 포도주가 있을 텐데 그 빵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에도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예언자들이 막 예배 찬송을 드리면서 막 북을 치면서 트럼펫을 부르면서 나갈 텐데 그 안에서 너도 같이 예언을 할 것이다. 이런 세 가지를 미리 예언상 얘기를 해줍니다. 사울 같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무슨 왕이야? 당나귀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나 같아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울이 삼촌을 만납니다. 이 삼촌이 사울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갔다 왔는지를 알아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무엘을 만나고 온 그 자기 조카 사울에게 야, 너 사무엘 만났다며? 예,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나 하고 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사울이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어이가 없어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아니면은 자신이 없어서? 이런 모습이겠죠?
저도 지금 이 강들산에 올라와서 목사가 돼서 그러는데 저는 목사 될 생각이 없었어요. 목사 자격도 없었고 제가 살아왔던 그 과정을 보면은 그냥 천국만 보내주신다면 할렐루야. 천국에도 그 나무판으로 만들어진 집이 있다면은 거기서 살아도 감사합니다라고 저는 하나님한테 예배드리고 아마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환경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학교를 보내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고 이렇게 20년을 넘게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게 너무나 저도 어이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자신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죠. 이 사울 왕이 되기 전에 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 사무엘이 기름까지 부었다라는 말을 안 하고 끝까지 숨겨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서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사무엘이 그러죠. 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 니네들이 원했던 왕을 내가 줄 텐데 다 모여. 그래갖고 그 모인 장소에서 한 명씩 뽑으면서 거기서 사울을 뽑히는데 사울이 숨어 있어요. 거기서도 나타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사울을 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더라.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훌륭했겠죠. 얼마나 머리 하나가 컸다면 얼마나 키가 크고 그랬을까요? 그런 사람이 뒤에서 숨어 있었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갖출 것은 다 갖췄지만 그 속은 텅 빈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그가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잘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알았어요. 자기 속에는 텅 비어 있었다. 지금 시간이 흘러가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해요. 하나님의 종으로 뽑힌 우리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근사한 것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 눈에서는 그럴듯한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노릇을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 노릇을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날에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은 설교들은 그냥 줄줄이로 나와요. 우리가 충분히 흉내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텅 비었다면 자신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우리는 자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어차피 하나님이 선택했던 우리고 이 자리에 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랑 같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시는 일을 돌봐야지, 돌아서 보고 그것을 확인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왕의 노릇이든 사역자의 노릇이든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안이 얼만큼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꽉 차 있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도 이 교회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아니면 나는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사울 왕같이 속은 텅 빈 사람입니까? 놓고 하나님한테 여쭤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아서 그를 볼 때에 답답하고 어쩔 때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 사울 왕의 모습을 내 안에서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는 흉내는 낼 수 있는 그런 사울같이 제가 오늘 그렇게 서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같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